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요. 요즘에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 굉장히 긴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못해서 산을 그냥 도로로 넘기도 했는데 요즘은 다 터널을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긴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세 가지 지켜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문을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터널 안의 공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라이트를 켜야죠. 물론 이제 터널 안에 라이트가 다 있지만 그래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추월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갓길로 가서도 안 됩니다. 자기에게 정해진 차선을 올바로 걸어가야만 하죠. 사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막 달려가다 보면 이런 어두운 터널을, 긴 터널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해결책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말씀의 빛을 내 삶에 비추며 그 등불을 밝히고 그 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길을 제대로 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다른 길로 절대로 차선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길을 한결같이 곧게 걸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죠. 아무리 긴 터널도 이와 같이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터널 끝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터널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며 이런 지켜야 될 규칙들을 어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어리고 무엇인가 환경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사실은 배경은 사무엘서 17장, 사무엘상 17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내용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대한 내용을 어디를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이 모든 방대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그런 다윗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 고백이 우리가 알면 바로 시편 23편 4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사실 이 17장부터 이 31장까지의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바로 이 구절이 그의 삶에 딱 맞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좀 이상해 보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결국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사울이라는 왕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부터 무려 거의 15년에서 20년 가까이를 기다려서 30세에 되었을 때 왕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완전히 왕이 되는 그 사이 가운데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은 왕으로 살지 않고 그저 섬기는 자로 매 순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죠. 여기에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큰 일을 맡아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에서 그냥 양을 치던 이 목동이 드디어 역사의 주인공으로 딱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투의 장면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투해 들어오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투에 바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이새의 세 아들, 즉 다윗의 형 중에 3명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이새는 전쟁에 참여했던 그 아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에 먹을 것을 들려고, 그리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심부름 바구니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요, 전쟁터에 딱 나가보았더니 듣도 보지도 못한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상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막 저주하면서 욕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낌이 별로 안 오시죠? 자, 그가 키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6규빗밭. 6규빗밭이 얼마나 될까요? 한 규빗이 사실은 그 당시에 단위였거든요.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 그러니까 보통 45.5cm 정도를 한 규빗으로 봅니다. 그러면 6규빗이니까 얼마예요? 290이 넘습니다, 사실은.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해봤어요. 농구선수 2m7이 골리앗 앞에 서면 아주 작은 아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가 보통 한 15살에서 그 전후로 보는데 그에 비하면 몇 배가 아마 분명히 차이가 났겠죠. 자, 성경이요, 이 골리앗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리앗이 그만큼 거대하고 크다는 것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키는 약 2m 90에서 거의 3m 가까이 되었고요. 그가 입었던 옷이 5,000세겔인데 약 57kg에 해당이 됩니다. 몸에 57kg의 갑옷을 입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찬이 얼마나 큰지 그냥 배틀체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나와서 이제 쩌렁쩌렁한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 어느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만약 내가 지면 우리 나라가 지는 거고 그 사람이 지면 너희 나라가 지는 것이다. 한 번만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기 시작하죠. 반대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 숨죽이면서 아무도 전쟁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골리앗과 상대적으로 완전히 겁먹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 골리앗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 딱 떨어지면 그 믿음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의 것들은 너무 커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돈과 권력과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앞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바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 두려움과 겁에 잔뜩 먹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두가 겁에 질려 숨지고 있을 때 바로 이제 드디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당시에 골리앗의 나이, 이 다윗의 나이를 아까 15세 전후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2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사람만 20세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머지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5명의 자녀가 있었고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그러면 한 살이 터울이라고 해도 다윗의 나이가 15살입니다. 15살에서 16살.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이 다윗이 이 엄청난 300m에 가까운 골리앗을 대적하고자 이 나서는 장면이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사울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사울은 그를 말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나가자고 했을 때 사울은 자신이 입었던 그 갑옷을 그에게 입혀주죠. 그러나 맞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목이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큰 사람이 있던 옷이 이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다윗은 결국 그것을 다 벗어놓고 이제 골리앗 앞에 예전에 있던 그 모습, 양을 치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강력한 골리앗과 그리고 겁을 먹은 이스라엘,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전쟁의 양상이요. 겁없는 골리앗과 또 겁없는 소년 다윗의 모습으로 이제 상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실 골리앗이 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있게 나와서 싸워보자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졌던 힘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에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하고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싸움은 시작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골리앗을 향해 전진해 나갔을 때 했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45절,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다윗을 세상에 가장 강력한 골리앗 앞에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겁이 없는 골리앗은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보게 되죠. 세상은 우리를 상대할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이 가장 강력해 보이는 힘으로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칼과 단창과 그리고 그 모든 무기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다윗은 이 사울이 준 그 모든 이 철갑을 다 벗어놓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무기로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위협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그 모든 전쟁의 양상 속에 이제 이 싸움이 다윗과 자신의 싸움, 골리앗과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진행해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것이죠. 다윗도 똑같이 칼과 단창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가 가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빠졌군요. 자,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 앞에서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도 상대해봤고 곰도 상대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겨본 승리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골리앗도 그런 곰이나 또 다른 사자에 불과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소하게 경험하는 승리의 싸움, 승리의 경험들이 더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싸우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곰과 사자를 죽여본 사람이 골리앗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의 싸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크고 엄청난 싸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승리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은 결국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자신감은 어디서 기인했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갖춘 화려한 무기에서 기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서 기인했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승리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겁이 없고 그리고 골리앗도 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의 겁없음은 사실은 근거 없는 겁없음임을 우리가 꼭 그 사건 이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 고백을 듣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골리앗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한복판에 나아가면 그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에서 돈이 최고이고 권력의 힘이 최고다. 그까짓 네가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골리앗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그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전에 그랬던 것처럼 돌을 지워들고 우리는 또 다른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나는 안 돼라고 하며 이미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골리앗도 이겨내리라 담대히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계신가요? 각자에게 주어진 골리앗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골리앗은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골리앗은 돈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골리앗은 이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의 골리앗은 나의 미래의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골리앗은 다르지만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골리앗이 계속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던 이 말이 그냥 골리앗을 향한 말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렇게 숨죽이면서 뒤에서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전쟁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세우고 신앙 고백을 선포하면 그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 의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끼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끼어 있는 한 사람, 교회에서 끼어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끼어 있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끼어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승리의 싸움, 우리는 그것을 승리로 기억하지만 다윗의 전체 인생에서 보면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출발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출발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고난 스토리의 첫 출발이죠. 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반대편에서 보면 이것은 사단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했던 이 신앙 고백이 듣고 사단은 이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사단은 다윗에게 고통과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합니다. 사실 17장의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 사건 이후에 18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긴 다윗의 스토리는 바로 그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골리앗을 죽인 승리의 사건 이후에 긴 고난의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큰 승리 이후에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고 자신을 쳐서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 즉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섰던 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승리 때문에 다윗은 고난의 현장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여전히 왕으로 서 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로 인하여서 다윗은 무려 10수년이 넘는 깊은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기가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가 주로 있던 곳이 광야라는 곳이었거든요. 사막지대인 이 광야에서 10년을 넘게 숨어 다니면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30이 되기 전까지 주로 활동했던 다윗의 부대는 바로 이 광야였죠. 광야가 어디입니까? 풀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지는 그런 곳이었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재미있는 생각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거했던 이 10수년간의 이곳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학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 광야라는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15년에 가까운 이 시간을 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수업이 무엇일까요? 이 17장, 18장부터 나타나는 삶을 역추적해서 쭉 살펴보니까 다윗이 몇 가지 수업을 받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바로 죽음에 대한 위기의 수업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지만 정작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매일마다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시기심에 불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끊임없이 내일 일을 예상할 수 없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매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 넘었죠. 시한부 인생 같은 인생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이런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면, 시한부와 같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이 광야에서 바로 이 죽음의 위기라는 가장 힘든 수업을 1교시에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배신이라는 그런 과목, 사람들의 배신이라는 과목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이 정도 되면 사울이 깨닫고 다윗에게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 하는 시도를 그만두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용서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원수로 대한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은요,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그일라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그 지방을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그 피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도와주고 건져주었죠.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윗이 숨어있던 은신처를 고발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그일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고 구해주었지만 은혜는 원수로 갚아버린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인간적인 배신과 아픔들을 바로 끊임없이 그 광야 현장 가운데서 경험한 것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보다 사람들의 배신이 그 마음 가운데 더 비수처럼 그렇게 꽂힌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완전히 비천한 모습으로 추락해 보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완전히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광야에서 더 이상 도망다닐 수 없자 이 다윗은 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하게 됩니다. 피해서 그곳에 갔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라고 알아본 것이죠. 위험에 직면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그런 바닥이 없을 정도로 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완전히 엎드려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창피한 순간,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때로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바로 비참함이 바로 그런 비참함일 것입니다. 또 하나, 그는 완전히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해버리는 그런 공부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나이가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가 30세였으니까 10년 어간을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한 것이죠. 인생의 황금기가 어딥니까? 청소년과 청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다윗의 황금기에 다윗은 철저하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슬픔의 환경을 경험한 것이죠. 젊어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 다니는 것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닌데 내가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마음의 허탈함이 들 정도로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소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다윗은 신앙적인 회의까지도 경험합니다. 그 신앙적인 회의가 얼마나 깊었든지 그때 당시의 삶을 시편 2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깊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자 그는 절망한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엘이 나바삭다마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구절이 사실은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한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만큼 다윗은 그런 깊은 신앙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이런 광야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과목을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과목을 잘 통과하셨나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광야학교에 다윗을 이렇게 입학시키셨을까요? 이 환경이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고통의 순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순간이 다윗에게 유익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왜 다윗은 이 고통의 순간을 10수년을 통과해야만 했을까요? 사울의 실패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도 한때는 겸손했고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고생과 훈련 없이 바로 왕이 되었죠. 그 결과 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큰 실수를 계속해서 연이어서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바로 사울의 그런 앞을 쫓아가지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좋은 환경과 좋은 모든 것에서 최고의 상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어려움의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말 중에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죠? 그 고난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겉으로 드러난 어려움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들어있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나와 분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엘가나의 두 아내였는데 이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죠. 그러나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 한나를 사랑했지만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자 브린나라는 또 다른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린나는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가 없는 이 한나는 날마다 슬픔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었죠. 세상 사람들이 복 없는 여인이라는 손가락질과 또 자녀를 낳았던 브린나가 한나의 마음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인생이 한나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한나가 이 저주스러운 인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한나가 이제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이 하나 없네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나 잡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해 본 사람이 이런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